이 시간에는 한 숟가락의 진정성, 냉수 한 그릇의 진정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내 옆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영접하고 섬길 때 이 세상이 몰라주어도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고 또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인가? 우리는 진정 무엇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사람 앞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 땅의 보상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또 본문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내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죠. 근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금 우리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실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받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낳은 자식과 자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또 잘해주고 사랑해준다면, 여러분, 부모된 자가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당연히 기쁘고 행복하겠지요. 내 자식이 받는 인정과 칭찬, 사랑이지만 마치 부모된 자신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군가에게 섬김받고 대접받는 것을 자신이 섬김받고 대접받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루는 제 아내랑 부부싸움을 하고 마음이 크게 상해서 대화를 하지 않고 버텨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마음에 이런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너 계속 그럴 거냐? 내 사랑하는 딸한테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을 제가 듣는데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딸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손 내밀고 화해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로 나가야 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내 옆에 있는 가까운 가족과 형제와 이웃, 내 옆에 작은 자를 주님께 대하듯 영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쩌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주님의 얼굴을 멀리서만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싶은 주님,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주님의 얼굴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멀리 찾지 마십시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지금 가만히 내 옆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그 동료와 이웃에 담긴 주님의 형상,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지금까지 잘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지금 당신을 배우니 우리 주님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네.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시면 이 시간 우리 시선을 조금만 더 넓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 연약한 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이곳 호스피스 병동에 말기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님들과 우리 보호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에 깃들인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전에 샘물에 계신 한 하느님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깊은 정적만 흐르고 있었지요. 그때 한 요양보호사님 그 병실에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그 하느님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느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옆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 하느님의 눈가에 촉촉히 눈물이 젖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하느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양보호사님이 대단한 일, 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외롭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환우님을 그 곁을 지켜주면서 가만히 그 손을 잡아주었을 뿐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큰 것을 해주고 많은 것을 해줘야 될 것 같고 항상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작은 것에서 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가 우리 안에 어쩌면 그 사랑의 향기로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감명 깊게 본 영화 중 일본 영화가 있는데요. 심야식당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심야식당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한 숟가락의 진정성이면 충분하다. 한 숟가락의 진정성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 영화의 대사처럼 비록 한 숟가락의 양은 아주 작지만 사랑에서 이 한 숟가락의 진정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숟가락의 진정성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에게 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그 작은 것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 진정성을 담는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42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42절 말씀, 42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도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당장의 필요를 누군가 채워줄 때 이 한 숟갈의 진정성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에 샘물에 계신 한 보호자님께서 한으로 입원해 계신 어머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엄마를 더 사랑해 주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하느님이 딸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괜찮아. 딸아, 충분하다. 여러분, 이 하느님의 충분하다는 말씀,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도 현재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길러보니까 이 하느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집에는 만 4살, 3살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지금까지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 4살, 3살 남자아이 얼마나 귀여울까요? 그러나 육아의 현실은 만만치 않지요. 괜히 사춘기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배고프면 울고, 뭐 하나 잘 안 되면 울고, 자기가 하는 게 잘 안 되면 울고, 싸우다가 울고,
안 한다고 울고 아내의 몸과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퇴근하고 가면 집안은 언제나처럼 폭탄 맞은 것처럼 난장판이 되어 있고 제 아내는 거의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힘든 육아의 현실 가운데 속에서도 제 아내가 저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하신 말씀, 어르신이 하신 말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다 라는 이 말씀을 알 것 같다라고 말이죠.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루 종일 육아에 지쳐서 한숨을 푹 쉬고 있으면요, 이 남자 두 아이가 얼마나 눈치와 애교가 늘었는지 엄마에게 다가가서 엄마 괜찮아? 이렇게 포옹해 주면서요, 엄마 사랑해 라고 하면서 뽀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하루 종일 육아에 지친 그 몸과 것이 한순간에 쑥 내려가고 풀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힘이 솟아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아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엄마의 혼을 이리저리 빼놨다가 몸과 마음을 시달리게 했지만 단 한순간 그 한 숟가락의 진정성을 가지고 엄마 괜찮아? 사랑해. 이 말을 하고 안아주고 뽀뽀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숟가락의 진정성이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자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놀라운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곳 샘물 호스피스에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샘물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성김과 사랑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 샘물에서 하는 섬김이 큰 것에 있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완화시켜주는 것, 그들의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신 물을 가져다 주는 것, 줄일 때 한 숟갈의 숟가락을 떠먹여주는 것, 염려와 불안 가운데 떠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주의 평강을 전하며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 있는 환우님들이 그 고통을 한 번 더 견디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위로가 됨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옆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그 섬김과 행동이 바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실력껏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의 진정성을 담아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작은 행동 하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숟가락의 사랑의 진정성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얼마나 큰 행복과 사랑을 주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 공동체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샘물의 정신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담아서 고통당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살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아닙니다. 무슨 큰 업적과 공로를 세웠는가? 나에게 얼마나 바쳤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너는 내 옆에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내 옆에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었는가라고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너는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내 옆에서 함께 그 고통을 체감하고 그 아픔을 공감해 주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이죠. 바라기는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옆에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 섬기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샘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